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상민 형제도 나왔어요. 그래, 상민 형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축 우리의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열려진 틈을 타 새끼 염소는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집 앞마당을 가로질러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단지 마당에서 요리조리 몇 걸음 옮겨서 지붕 위로 올라갔을 뿐인데 마치 온 세상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만 해도 마당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큰 나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끼 염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야. 때마침 멀리서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새끼 염소가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평소 같았으면 두려워 떨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이 새끼 염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얼마나 못났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쫄쫄 굶어가면서 이렇게 저리 이리저리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능력 있으면 나를 한번 잡아보든가. 새끼 염소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늑대가 약이 올라서 어쩔 줄 몰랍니다. 야, 이 꼬마 녀석아, 높은 데 올라갔다고 우쭐대지 마라. 네가 잘나서 나를 놀려대는 줄 알지? 지붕에서 내려오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지붕에서 내려오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나랑 너무나 그냥 허물없이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목소리가 근엄하게 변하게 되고 자세가 정말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그런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락스타가 된 연예인들 보십시오. 또한 간혹 가다가 여러분 주변에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태도, 그분들의 그 행동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화에 등장하는 새끼 염소와 같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붕 위로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조연보다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나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만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던 다윗의 민낯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그리고 치졸하고 비열한 사람인지를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던 그 다윗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온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조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온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신실했던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성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몰아넣게 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저질렀고 왕이라는 지위를 동원해 충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는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름 없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등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지금의 영광, 지금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로 진국이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죠? 네? 죽을 때. 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김여소 목사, 여러분 보시기에 겸손하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비웃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김여소 목사가 이토록 겸손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을 손에 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남달라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염소, 새끼 염소를 보세요. 평소 같으면 늑대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했을 그 새끼 염소가 지붕 위로 올라가자 자기를 뽐내잖아요. 늑대를 능욕하잖아요. 지붕 위라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경고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자 타락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능자 프레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될 다윗이 권력이 손에 쥐어지자 높은 권력의 그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자 자신이 누구인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단순히 다윗의 성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단순히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란 인물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다윗이란 이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까지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전쟁의 최전선에 나아가서 본인이 솔선수범함으로 진두지휘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진두지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가 있습니까? 전쟁의 달인 군대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충신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 정도는 이미 지금 있는 군인만으로도 이미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면 100이면 100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시간이 넘쳐나고 돈이 정말로 넘쳐나면 100이면 100 어떤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고요? 바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돈 꾸지 않고 어느 정도 돈이 많은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아, 아멘 안 하니? 네. 여러분,
부유한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편안해지면 항상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사라지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사라지니까 문제를 터뜨리고 말더라고요.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지자 다시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됩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간절함이 사라져버리자 지금 다윗이 언제까지 잠을 자게 됩니까?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잤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산책합니다. 예루살렘 궁정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그 예루살렘 그 산비탈에서 촘촘하게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윗 궁전은 예루살렘 그 모든 그 마을을 한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 지붕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져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누구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 욕망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들어온 그 욕망과 그 욕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을 만큼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마비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죄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게 됩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훤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가 드러났으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맞잖아요. 돌아서야 맞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양심은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자 다윗은 더 깊은 사악한 자리 비하람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신의 그 죄악을 덮기 위해 전쟁 중에 있는 남편 누구를 부르죠?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부릅니다. 바세바 그 임신에 대한 확실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우리아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할 것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끝내 집으로 가지 않아요. 왕궁문을 지키는 경비대와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전쟁 중에 쌓였던 그 모든 해포를 풀라고 내가 너에게 음식물도 제공하고 너에게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그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줬는데 네가 어찌하여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다윗의 이러한 물음에 우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다윗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가를 지금 누구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충신 우리아와 비교해서 대조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유대인입니다. 우리아는 햇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 충신 부하입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지금 다윗이 얼마나 밑바닥, 얼마나 그 영적인 그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우리 14절 15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비열함의 끝이, 그 사악함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너무나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우리아는 끝까지 누구에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충신이었어요. 목숨 걸고 전쟁에 싸우고 있는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그 모든 호의를 다 물리치고 끝까지 신하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것도 누구의 손에 지금 비밀 편지를 지어서 보냅니까? 얼마나 다윗의 그 비열함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바로 자신을 죽이라고 우리아 편에 그 비밀 편지를 손에 쥐어 요압 장군에게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사악함을, 다윗의 비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그 비열한 그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인간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유능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잘못된 그 신앙, 잘못된 그 믿음이 스물스물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복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교인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지붕 위에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고 편안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꽝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반에서 꼴등하는 것보다 반에서 1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방대학 가는 것보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인서울, 그래도 스카이대학, 그렇게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정말로 사업이 대박이 나서 헌금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에 그 권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다들 그 권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바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냄으로 다윗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마비 상태를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올려드렸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기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가 어떤 덩어리다? 죄악 덩어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간음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살인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라고 자신의 전 존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주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전체 출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용서받은 줄,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섬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상한 심령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란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죄로 똘똘 뭉친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으면 단 1초도 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와 오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갖게 되고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예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그 무엇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없어도 내가 되는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대박이 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없는 것으로 또한 그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일이 있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장 심판의 가장 큰 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던 사도 바울, 날마다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교만한 자리에, 죄를 범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의 끔찍한 죄를 고발하는 사무엘하 11장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목사인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새순이가 김연소 목사가 전도가 너무나 서툴다고, 전도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기독교 방송 여러분 보시잖아요. 극동 방송 듣잖아요. CBS, CTS,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그런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정말 훌륭한 그런 설교집을 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베스트셀러 그런 작가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우리 새승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를 정말로 왕성하게 힘있게 해서 여기를 채우고 남고 또 이 건물을 또 이렇게 구입하고 더 건물을 건축해서 정말 수많은 그 구름대와 같은 성도를 모으는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잘 나가는 목사가 되지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그런 잘 나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더니 아예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박정민 집사님. 네. 여러분,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인데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소위 잘 나가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 길의 마지막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긴 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좀 유명해지면, 좀 잘 나가는 목사가 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항상 나쁜 쪽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정작 누구만 모릅니까? 본인만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부터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기로 최대한 자제할게요. 대야. 네. 그러니 여러분도 아무리 재미없는 감동이 없는 설교가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졸지 마시고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영혼을 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기에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붕 위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그렇게 목을 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죄악으로 똘똘 뭉친 그런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절실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여러분의 복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